말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 구약성경 484페이지 사무엘하 14장. 우리 합독은 1절에서 3절, 17절에서 19절 나누어서 읽습니다. 14장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소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도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리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설파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17절입니다. 왕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17절 17절 읽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악간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에게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20절까지 전체를 아마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야지 전체 내용을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압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분노가 누그러졌음을 눈치채고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계책을 꾸밉니다. 그리고 요압의 지시를 받은 더고아 출신의 한 여인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실리, 즉 실제적인 이익이 대의,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왕자인 압살롬이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손실이며 자칫 이방 민족과 손이라도 잡으면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시간이 흘러 아들 압살롬에 대한 다윗 왕의 진노가 누그러졌습니다. 요압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다윗 왕이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국가적인 실리적 이익을 챙기는 결정을 내리도록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이런 생각과 계획은 훗날에 내란으로 반역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여러분, 정의, 즉 하나님의 공의와 같은 대의를 바라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챙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허울 좋은, 즉 보여주기 위한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리, 실제적인 이익을 말하지만 이 실리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그에게 얻어진 것은 이를 실자를 사용해서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실리가 되어버려서 큰 해를 당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인 이익보다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먼저라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기 전보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세상 것들보다 먼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즉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잘 분별하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잘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7절 말씀 보시면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미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여인이 왕에게, 이 다윗 왕에게 거짓을 구하면서도 말로는 왕은 분간하신다는데 사실 이 말은 왕을 조롱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이 본문은 말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편집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도구와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 왕의 마음을 돌려서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요압이 일러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일러준 대로 이야기한 드고아의 이 이야기는 압살롬의 문제와 실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알려준 여인의 이야기에서 두 아들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의 살인은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계획적 살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배달은 형제죠. 암논을 계획해서 술 먹었을 때에 종도를 지켜서 죽이는 그런 계획적인 살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구와 여인은 자신은 힘없는 과부로 꾸미고 남은 아들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숯불, 즉 소망이라 부르면서 다윗 왕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면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는 것은 오히려 민심에 반하는 죄로 13절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압살롬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으며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도구와 여인의 이야기 때문에 요압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또한 이 첫 번째 교훈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즉 다윗 왕이 요압의 궤락에 넘어간 것입니다.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일러준 대로 이야기한 이 도구와의 이야기는 반쪽짜리 사실인데 다윗 왕이 잘 분별하지를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가족들에게건 성도들에게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건 요압과 같이 내 의지, 내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말을 꾸미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여야겠기에 이 새벽에 기도하며 또한 묵상한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거짓에 동참하지 말라. 거짓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19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정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여러분, 이 본문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반쪽짜리 사실로 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교훈과 사실 이 교훈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압이 사주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아채자 덕우와 여인이 다윗 왕에게 쏟아내는 아첨의 말과 책임 전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덕우와 여인의 아첨의 말, 책임 전가의 말 속에는 자신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아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왜 이런 위험을 왜 감수하려 하는지, 즉 곧 들통날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분 관계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높낮이, 어떤 계급 관계 때문이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세상 속 직장에서 누군가 거짓을 요청하거나 불의한 일을 요청했을 때 단호하게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세상 것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교회, 가정, 세상 속 직장에서 누군가 진실이 아닌 왜곡된 거짓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